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부제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바다는 뱃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늘 건너갔던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지어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뭐예요? 뱃사람들이잖아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 배를 수십 번, 수백 번 타지 않았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웬만한 풍랑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난 견딜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평화롭고 잔잔하고, 여러분 잔잔한 그 바다나 호수 위에 배 타보셨어요? 오리배 같은 거?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배 타고 이렇게 뱃노래 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그냥 풍랑이 일면요, 와, 그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배가 막 풍랑이 일어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어떠한 큰 풍파와 같이 견딜 수 없는, 이거 내가 어부래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죄책감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그 앞에를 읽어보면요, 이 풍랑이 일었던 것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막 뒤집어지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야?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풍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 가겠습니다, 갑시다 해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러지? 내 잘못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인생에 왜 이런 풍랑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기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금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끊임없이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 산업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위험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달러가 왜 갑자기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왜 갑자기 생기고, 이런 걸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그걸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또 다 달라요. 다 맞지도 않아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뭘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이 사회의 모순적인 구조. 재난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대형 산불들,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 산불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면 무슨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재해가 일어나면 이게 인재냐 천재냐 가지고 싸우죠. 대부분은 인재예요. 대형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36도 그러면 오늘은 좀 서늘하네.
그렇게 됐어요. 지금 36도래요. 뭐, 아이고, 오늘은 좀 다행이다. 39도,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코로나 질병이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인재예요, 인재. 어디에선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대형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근데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 잘못. 도박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도박장 사장을 탓하겠어요? 자기 잘못이죠. 자기 잘못.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써 생기는 그 대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런 고난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더라. 또 하나는 내 잘못은 진짜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아이들이요, 잘 자라는데 갑자기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엄마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나도 외롭게, 너무나도 고독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이 고난, 그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배우자의 외도. 여러분, 열심히 나는 집에서 살림한 죄밖에 없어. 남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내가 돈 벌어다 준 죄밖에 없어.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네. 그 마음의 배신감과 상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열심히 회사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네. 갑자기 실직이 되었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변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그랬어요. 우리아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주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더라. 또 한 가지는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난 때문에 더 연단받아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자리로, 광야로 밀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 풍랑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조금 나중에 하고, 이 풍랑을 과연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만나는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해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잠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깨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려움이 밀려올 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다시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졸면서 다녔던 믿음을 다시 눈 동그랗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주인공이에요. 새벽 예배 요즘에 그 본문을 쭉 읽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중에 유명한 왕 여호사밧 왕이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한 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났었던 큰 전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큰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에돔, 모압, 암몬.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이게 서로 다 적국인데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숫자도 이게 상대가 안 될 뿐더러 이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이 여호사밧에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주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작전이고 뭐고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 같죠. 여러분, 이 전쟁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기도, 나는 주님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시국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한 번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모든 상황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서워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딱 믿음 버티고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분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야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물 가운데 갈 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불 가운데 갈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불타는 그 풀무에 던지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사람 살려 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3명 저기다 던지지 않았어? 맞어요, 3명이에요. 잘 봐, 몇 명인가? 4명인데요. 그치, 4명이지. 아무리 세도 4명이지. 3명 4명 못 세겠어요? 야, 저 뭐야, 저 사람 한 명 어디서 났어? 근데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천사 같은 모양으로 하고 아무도 불타지 않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거예요. 그 뜨거운 유황불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군 천사예요. 그 천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안아서 그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그 천군 천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우리 믿음이 그래서 굳건해져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이고 나 죽었다, 이제 내 인생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 바람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느냐? 야, 저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 아닌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 우리 인생에서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0년대에 시카고에 살았던 미국의 어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레이쇼 스패포드. 이름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 어린 아들을 먼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변호사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카고에 1871년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의 거의 3분의 1이 불타는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날 때 자기가 한평생 일궜던 모든 사업이 다 불타게 돼요. 시대에 빠졌을 때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자기 아내와 네 딸들을 유럽에 있는 휴양지로 먼저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정리하고 따라갈게. 먼저 가 있어.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배로 타고 건너죠. 1800년대니까. 근데 그 배가 배끼리 부딪히는 바람에 좌초가 됩니다. 배가 이제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네 딸이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요. 이 정보를 받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내가 이제 유럽에 어디에 홀로 있었는데 아내를 데리러 그 배를 타고 갑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선장이 나와서 이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이 자리가 지난번에 배가 가라앉은 자리예요. 그때 근데 그 바다가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대형 배 타보셨나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바다가 잔잔하고 얼마나 이뻐요. 파랑 너무너무 잔잔한 파도가 파도 하나 없이 너무나도 잔잔한 그 대서양을 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그 깊은 바닷속에 자기 딸들의 그 육신이 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그가 자기 누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를 남겨요. 그것이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찬송가 413장. 이 노래의 가사를 쓴 분이 바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자기의 네 딸들을 다 잃고, 그러나 이 풍랑이 어떻든지 간에 그때 얼마나 파도가 쳤겠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도 잔잔해. 강같이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풍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이 풍랑이 결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연약함과 아픔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깊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